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겜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오늘 이 밤에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에 여러분의 참된 영권이 회복되는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기도하지만은 여러분 관계된 여러분 가정과 산업과 모든 현장에 축복을 맡고 있는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져 내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좀 오는 주일에는 1부, 2부 예배 중에 우리 특별 헌금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대구에 복음 운동하는 한 교회를 세운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중심에 마음에 담고 함께 헌금으로 인도받아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 6월 2일에는 전국 목사, 장로, 중직자 기도회가 매년 한 차례 진행되는 겁니다. 예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중직자분들이 말씀 잡고 중요한 방향들을 붙잡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금요 전도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다면은 세상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세상을 모르고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 알 때에 세상을 바로 알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절대적 주권 속에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이 무엇인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안 믿으니까 모두가 자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잃어버린 나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두 번째 같이 말씀 나눈 것이 자아간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었습니다. 당연하죠.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안 믿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열심히 살아가는데 자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자아간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자아간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이 다 자아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데 그중에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후대간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말씀을 정리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후대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을 바꾸어야 된다는 거. 근본 바꾸기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뇌에 각인된 부분들을 바꾸어야 되는데 그게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진짜 우리 자신들도 그렇고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성공이 무엇이냐, 성공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자신들이 바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후대를 놓고 기도하면서 올바른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인도받아야 되고 또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공강가 세계복음화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0절을 나누었죠. 먼저 서론에서 여러분 좀 생각하실 것은요, 누구에게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성공에 대한 기본 욕구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성공에 대한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알아주면은 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더 잘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왜 그럴까요? 책 중에 그런 책도 나오잖아요. 칭찬은 고래로 춤추게 한다.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정해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면은 더 잘해요. 이게 뭡니까? 인간은 누구에게나 근본적으로 성공에 대한 본능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요, 28절에 주신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무슨 말입니까? 성공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성공에 대한 욕구는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인간이 결국은 성공해야 되는 타락해 버렸어요. 이게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타락해 버렸는데 이 배후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공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 정해져 있는데, 먼저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전부 다 가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요. 가짜 성공.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아담 하와에게 뭐라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거짓말했죠.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가짜 성공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말장인 악한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가장 중요한 부분들 속에 가짜 성공에 대한 마음들을 준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 전부 다 사람들이 틀린 성공을 향해서 살아가요. 달려가고요. 그래서 성공의 기준이 육신에 있고 성공의 기준이 물질의 기준을 두고 있어요. 전부 다 틀린 성공 아닙니까? 그래서 인류 대학을 가야 되고 인류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왜냐?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돈 잘 벌고 성공한 처럼 보여야 되니까 전부 다 틀린 성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요. 우리 젊은이들도 정말로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냥 헛된 망상에 틀린 성공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정말로 사실적으로 실제적인 부분들을 준비해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 보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거의 틀린 성공에 뭔가 붕 떠가지고요 틀린 성공에 빠져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으로
결국은 물질적인 것으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결과로 가짜 성공, 틀린 성공을 향해서 달려간 결과로 오는 것이 뭡니까? 실패한 성공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실패한 성공.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공. 그게 실패한 성공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면요, 어떤 면에서 지금 프리메이슨이나 또 뉴에이지 단체, 이런 유대교 이런 부분들에서 전부 다 이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밀어붙여요. 결국 가짜 성공이고 틀린 성공이고 실패한 성공, 결과적으로 실패하는 성공인데, 이게 진짜있냐? 지금 계속해서 앞서서 이끌어가는 단체가 뭐냐?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교주의자들, 이런 단체들이 이것을 움직여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어떤 면에서 개인도 세상도 전부 다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고요. 이 부분을 놓고 결국 가짜 성공인데, 속이는 것인데, 결국 틀린 성공인데, 결국 실패한 성공인데, 개인도 사회도 전부 이것을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된 틀린 가짜 성공과 틀린 성공과 실패한 성공을 바꾸고, 이게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꾸고 정말로 세상 살릴 참된 성공자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도 어릴 때부터 이 부분들이 각인뿌리 체질되어 가지고 자라나요. 그래서 이 각인뿌리 체질된 부분들을 바꾸고 세상을 살리는 참된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도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참된 성공자로 살아가는 성공이 무엇인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살펴보겠는데, 먼저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은 참된 성공자로 살아갈 것인가, 이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들을 바꾸고 세상을 살리며 참된 성공자로 살아갈 것인가, 그게 해답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참된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가짜 성공을 이야기했던 창세기 3장 사건, 여기에 대해서 답으로 주신 것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이에요. 틀린 성공, 육신과 물질 중심으로 성공에 대해서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라. 실패한 성공, 결과적으로 실패한 성공을 지금 성공이라고 달려가거든요.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공을 향해서 나가거든요. 그게 주신 답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특별히 3절에 보면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참된 성공으로 가짜 성공과 틀린 성공과 실패한 성공을 바꾸어 나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은, 길은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축복해 주신 겁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은 여러분 읽었습니다. 이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복에 대해서 쭉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축복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먼저 여러분이 참된 성공은 어디서 오는가? 참된 성공은 어디서 오는가? 두 번째로, 참된 성공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성공을 주실 것인데, 그 참된 성공의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참된 성공은 어디로 옵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서 참된 성공은 누가 주느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성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28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뒤에 계속해서 보시면은 28장 1절부터 쭉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매 절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8절에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9절에도 여호와께서 11절에도 여호와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13절에 여호와께서 계속 보면은 여호와께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참된 성공은 위에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오직 참된 성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축복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짓는 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아담의 죄가 있고요. 그걸 가지고 뭘 하죠? 원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 짓는 죄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뭘 합니까? 자범죄라 합니다. 원죄와 자범죄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계속적인 저주가 임해요. 그렇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이 와요. 그런데 이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축복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가 죄 있다 정죄받는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러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요? 해방하였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해방시킨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3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예? 복에 거는되는 복. 그걸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셨다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길이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도록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 있는 길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적인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적인 고통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고통의 문제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그리스도의 중요한 세 가지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의 직분. 이미 이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예언하셨잖아요. 그 예언하신 바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당해야 될 모든 고통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여러분 빌립보 3장
12절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바울이 고백한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그것을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축복은 어디서, 참된 성공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성공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참된 성공을 누리는 방법이 뭔가? 결국은 그리스도 각인뿔이 체질되는 것인데요. 자, 참된 성공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 했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것이 참된 성공인데, 그러면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된다는 말은 뭐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은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기 위해서 말씀 따라가는 거, 그게 참된 성공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했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충만하다 말씀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신명기 28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다. 읽었죠? 신명기 28장 1절 2절. 1절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데,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하는데, 참된 성공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 답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말씀 따라가면은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서게 할 것이다. 성공자의 자리에 앉게 할 것이다 말씀했죠. 2절 보십시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네게 이르니. 모든 복이 임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하기 위해서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성공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 이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107편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어, 19절 20절 찾았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를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도다. 우리를 고치고 건지는데 뭐를 보내가지고요? 말씀을 보내어서 그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고 고치시도다 말씀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방법으로 참된 성공을 이루신다는 것. 그리고 시편 119편 98편 100편 98절에서 100절 한번 보세요. 시편 119편 98절 99절 100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도다. 원수보다 지혜롭고 스승보다 낫고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는 것이 뭐냐?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누가 동원되어진다고요?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그 말씀을 이루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참된 성공의 방법은
그리스도로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로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느냐? 하나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말씀 받을 때 진짜 여러분 참된 성공자의 길로 들어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 말씀 받을 때 여러분 말씀 받을 때 어떠한 마음들로 말씀 받아야 되느냐? 이것이 나를 하나님께 참된 성공자로 이끌어가는 방법이다라는 거. 그 중심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성공의 이유를 주시고 참된 성공을 하도록 하시느냐? 이유입니다. 먼저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왜 하나님 참된 성공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결국은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28장 10절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죠. 이제 한번 찾아가서 앞으로 갔어요. 신명기 28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저주와 재앙과 고통 가득한 세상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성공자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참된 성공자의 자리에 서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 결국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와 선교 때문입니다. 전도와 선교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똑같은 말씀에 보세요.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26장 4절입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28장 14절입니다. 요셉에게 약속한 것이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이 말씀의 공통적인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동일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전도와 선교에 대한 언약인데,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 똑같은 약속이에요. 찾아보시라니까요. 나중에 한번. 다시 말해 전도와 선교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 중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성공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우신다는 거. 먼저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다음에 저주와 재앙과 고통 가득한 세상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참된 성공자의 길에 서게 하신다는 거. 이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들 아닙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참된 세상에 틀린 것, 가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성공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 이 사실 붙잡으시고, 두 번째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성공을 누리기 위해서 참된 성공을 위한,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죠.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적용시켜야 되죠. 이게 여러분 7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교육시켰던 그 중요한 키에다가 우리는 복음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성공을 위한 복음을 적용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교육 7가지 여러분 아시죠? 그 부분들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잘 나왔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 복음을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세계 열방 가운데서 다 흩어지고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7가지에 가지고
복음을 확인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놓고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이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야 될 부분들이다. 먼저는요,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할 때 반드시 빠지지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탈무드, 어떤 면에서 유대인들의 GS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토라,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너는 선민이다라는 의식을 심어줬어요. 그리고 세마, 이것은 뭡니까? 각인을 시킨 거예요. 지혜와 선민의식과 각인의식을 심어준 부분들인데, 결국은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이게 아니고요, 복음의 흐름을 아이들이 눈을 뜨게 하면서 완전한 답 대신 그리스도로 답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져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탈무드와 토라와 세마를 가지고 이들이 어린 때부터 아이들을 교육시켜 나갔는데, 이거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결국은 왜 또 무너졌느냐? 복음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탈무드, 토라, 세마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그냥 말씀이 아니고 그 가운데 복음 흐름을 잡도록 하면서,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내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반드시 아이들에게 위인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성공자들을 연결시켜서 그를 모델로 삼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확인을 해야 될 저와 여러분에게는 위인전, 성공자 연결해서 인턴십을 하게 하고 모델로 삼게 했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렘넌트 7명이 성경에 어떻게 응답받고 어떻게 승리했는가, 모든 현실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응답받고 승리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7명 렘넌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렘넌트 7명이 누린 축복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렘넌트 7명이 누린 그 축복된 역사들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르게 인도해 나가야 됩니다. 어릴수록 좋죠. 세 번째로, 유대인들은 새 절기를 생명처럼 붙잡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빼뜨려버리고 영적 축복을 빼뜨려버리니까 절기만 남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영적 축복을 알고 있잖아요. 새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러분, 영원히 승리하는 비밀인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상 살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38입니다. 새 절기, 교리만 남아있는, 절기만 남아있는 새 절기가 아니라 복음, 영적 축복 다 놓쳐버리니까 절기 지키기 위해서 급급하고 절기만 남아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함께 할 때, 그분이 함께 할 때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세상 이길 수 있는 능력인 오직 성령 138, 이 부분들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네 번째입니다. 토요일을 안식일로 유대인들이 지키죠. 이 안식일을 범하면은 죽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여러분 주의 날입니다. 매일매일을 하나님께 하는 축복을 누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신 날이 주의 날. 그래서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라 했죠.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신 약속을 함께 하시는 축복의 비밀을 확인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것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안식일이 그냥 단순히 안식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이 주의 날이에요. 그 사실을 붙잡고 응답받고 그 사실을 붙잡고 매일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것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
다섯 번째로 이들은 13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 성인식을 할 때 이들에게 율법의 두루마리를 건네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러분 13살에 율법의 두루마리를 부여받는 성인식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신 누구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 붙잡고 나가도록. 그리고 유대인들은 해당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엘리트 교육을 시켜나갑니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해당을 중심해서 유대 엘리트 교육을 시켜나가는데 우리에게는 해당 중심한 유대 엘리트 교육이 아니라 진짜 이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유일성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일곱 번째로 유대인들은 로지라는 곳을 통해서 곳곳에 로지를 세워가지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가요.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게 로지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전략을 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고 바꿀 수 있는 뭡니까? 재창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 역사를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유일성 오직 성령의 재창조 역사를 붙잡고 아이들이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이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또 우리 자신들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되고요. 사실 유대인들이 성공했던 열쇠 7가지에 대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확인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탈무드 토라 세마가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성경 속의 중요한 복음의 흐름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위인 이미 우리에게 모델이 주어져 있어요. 그게 렘넌트 7명입니다. 그 렘넌트 7명이 누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그리고 3가지 절기, 그냥 절기만 남아있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이것이 138로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인 주의 날의 비밀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 오직 되어지고 그리스도 유일성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고치고 살릴 수 있도록 이 사실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에서 세상적인 성공을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한 확신 가져야 할 것은, 여러분 복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참된 성공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참된 성공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참된 성공자의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가짜 성공, 틀린 성공, 실패한 성공을 치유하고 바꾸고 살리는 참된 세계복음화에 이 언약을 붙잡고 틀린 성공, 가짜 성공, 실패한 성공을 바꾸는 그런 축복된 응답의 한 사람 한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내가 세상이 누군가를 모르고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요. 그중에 특별히 가면 갈수록 우리 후대들이 잃어버린 자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후대들에게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것, 그러면서 오늘 후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어릴 때부터 올바른 성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전달하고 정말로 올바른 성공자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